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시체 같은 저희들이었었는데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저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여기 있는 주님의 마음, 신령들의 마음 다 상한 신령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그 은혜만을 찬송하고 바라보며 은혜만을 붙잡는 주님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 다 아시오니 간섭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욱더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진정 마음속 깊은 곳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올라온스러운 이 공허와 같은 이 혼돈과 같은 시대에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그럼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셔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풀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전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만 보이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에 가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마태복음을 제가 20장 저번 시간에 그 꿈꾼의 비유를 이제 끝으로 사실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후반부도 많은 비유들이 좀 있어서 이왕 마태복음을 한 김에 이런 비유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마태복음을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16장부터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살폈지만 여러분 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마태복음 전체는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가시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여전히 내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사랑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느니라.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열받으세요? 혹시 이런 말씀이?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신경질 나세요 혹시?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근데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다 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인데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겠죠.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그들이란 말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그들이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재미있는 말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에이스, 예루솔리마라는 예루살렘에 그 에이스라는 것은 예루살렘 속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뭘 상징하죠?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살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상징하죠. 율법주의의 표상이 예루살렘이에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죠. 그죠? 이 율법주의의 표상, 인본주의의 표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맛보게 될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단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자신이 가신다는 것은 어디로 가신다는 뜻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가시겠다. 십자가로 가시겠다.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세요? 매여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매여있다와 하나는 풀어주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이 2절 말씀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실 그 놀라운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그것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였다는 헬라어 데오는 옥에 투옥하다, 감금시켜버리다. 이 세상이라는 옥 가운데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우리, 죄 가운데 감금되어 있는 우리, 묶여져 있는 우리, 그런 마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내시겠다. 풀어, 리산테스라는 헬라어는 위에 가부문서 능동태 인칭 남성 복수는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이런 게 진짜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위오라는 것은 헬라어, 위오라는 것은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석방하다요. 해방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어떤 문서가 있다면 이 문서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폐지시켜버리다. 여러분 문서를 폐지시켜버리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어느 말씀이죠? 문서를 딱 폐지시켜버린다면 떠오르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겠다. 폐지시켜버리. 법정으로 쓴 증서가 뭐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멸망시켜버리는 저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죠? 바로 율법. 그죠? 율법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뭐예요? 폐지시켜버린 거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꽝꽝꽝 또 박아버리셨다. 그래서 바로 이 프로 미산테스라는 이 단어 안에 바로 이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산테스라는 푼다라는 이 단어는 구원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도 보면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그죠? 이게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푸는 것,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44절도 보면은 이 단어가 쓰였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더라고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로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사건이죠? 지금 나사로죠. 나사로와 일어나. 이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갖다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단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내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 미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그들을 끌고 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끌고 오라.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끌고 오라. 제가 요즘은 너무 이 단어 설명들을 여러분에게 재미없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예화들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아셔야 그런 말씀을 보시면서 아 이런 뜻이 여기 숨어 있구나. 끌고 오라. 이 아가게테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아고라는 헬라어의 명령법 제2과거 능동태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강제로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기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다? 강제로, 억지로, 그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절 같은 경우,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여 요단강으로 돌아서 광야에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죠? 성령에게 이게 강제로, 억지로 이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매여 있는 이 죄 가운데 이 매여 있는 그죠? 이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이 지옥의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감금되는 이들을 갖다가 풀어내셔서 억지로 그들을 끄집어내시겠다. 억지로. 이게 너무 감사한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들은요. 그 구원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좋아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우린 좋아요.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아주 그냥 내가 훌륭해 보이고 그래요. 그런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끄집어내시는 거. 그래서 내가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 생명 안에 우리를 두시게 되는 이 사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건 실컷 간에 억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 그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 않아요. 전 잘 몰랐어요 이런 줄도. 전 뭐 새벽 기도를 갖다 잘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제일 세상에서 편하신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어떤 삶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 근데 여러분이 조건 실컷 간에 가장 아름다운 합력하여 뭘 이루는 방법으로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로 여러분을 억지로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여러분을 끌어내시고 사슬을 끊어내시고 풀어서 끌고 가시겠다.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나 감사한 단어입니다.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정에서 또 여기서 함께 듣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조금씩은 억지로 그죠? 어쩔 때는 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끌고 가시는 것 자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어제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본문 설정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저 사람은 되게 설교하기가 쉽게 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고르는데 이틀 걸렸어요. 요번 본문을 계속 성경책 계속 보고 하다가 계속 마태복음 이 고민을 이틀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글을 막부터 썼는데 안 써져요. 이게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해 드릴까? 제가 하면 물론 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 목사님 끝까지 십자가 은혜 끝. 여러분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십자가와 은혜를 끝내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썼는데 5시 반에 깼어요. 1시간 반 자고 깼어요. 그리고 또 안 되다가 조금 더 나들었는데 8시에 또 깼어요. 그리고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듣게 하시고 저를 끌고 가시는 것 자체가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듣게 하셔서 그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 위해서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이 단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어쩔 때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어제는 정말 설교 그때도 감사하더라고요. 내일 설교를 내가 만약에 안 해도 되는 거라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을까? 이런 말씀을 갖다 이렇게 연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를 설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자체가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좀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우리 선교팀 이렇게 이 영상 찍어 부탁한 적도 없고 홈페이지 만들어주세요 부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꼭 하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물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죠? 이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각 가정에서 이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 못 나올 것도 다 각 가정에서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죠. 물론 그 안에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직장이 있고 또 이렇게 가게 문 닫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지금 좀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끌고 가는 사건들이고 역사들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 또 각 가정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이렇게 들어오면 참 가슴 아프고 정말 어려운 우리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다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 믿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이 형제 이 자매를 택하셨다면 이 집사님 우리 권사님 택하셨다면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 이 단어 끌고 오라. 아무것도 아닌 단어일 수 있어요. 낙이 끌고 와.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
감사하나요.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잘 마음속에 새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묶이시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자유롭게 되셔 우리를 은혜로 강제로 계속 은혜 위에 은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현실을 반드시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그 구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은 못하실 게 있다 없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홀로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 누구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아까도 제가 예배 초반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끝부분 8장 끝부분 말씀인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천사도 권세자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막을 자가 없어요. 코로나도 못 막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육이 죽은 것이나 예수님 보실 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한테 아벨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벗어난 자들이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선지자,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언약의 성취, 약속하신 것을 갖다 예수로 성취시켜 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끌고 가신 그 말씀이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가?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시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시온 딸이 나와요. 여러분 시온 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온 딸, 시온. 사실 시온 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그 주민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 상징하는 건데 나아가 참 이스라엘을 갖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회,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게 시온 딸인데 여기서 특히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딸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죠? 딸.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이 다윗의 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의 집이 뭐냐면 시온입니다. 시온 딸 할 때 그 시온이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이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대성통곡을 하냐면 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징벌을 받았느냐? 어미가 자식과 생이별하게 되는 징벌을 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어미와 자식의 생이별하는 이 죄로 인한 생이별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바로 이 죄로 인해 받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이건 이 예루살렘이 적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에 대한 수치와 모욕에 대한 그 어떤 처녀의 그 어머니의 그 여자의 심정. 그 멸망에 참담한 폐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그 마음, 그 죄로 멸망당의 죄 가운데 묶여있는 시체들과 같이 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시온 딸입니다. 시온 딸. 그래서 이사야 43장 1장 같은 데도 보면 처녀 딸 바벨론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시편 45편 12절도 두로의 딸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자들입니다. 그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래요. 내 왕이. 그죠? 바로 그 메시아 왕이 임한다. 이 임하나니라는 헬라어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헬라어입니다. 엘코마이. 이 엘코마이라는 헬라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제레반이 왜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누굴 뜻한다고 그랬죠? 천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저번에 풍꾼의 비유도 말했지만 풍꾼의 비유에 이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그죠?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그 예수가 천국이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거야. 네 안에 임한 내가 천국이야.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오신다는 거예요. 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게 구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력 종교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내가 신에게 가라고 합니다. 열심히 가야 돼요.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도를 닦고, 그죠? 뭔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신에게 내가 다가가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해야 돼요, 뭔가를.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이 땅으로 도래하신 것입니다. 엘코마이. 바로 제 가운데 죽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 오셨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는 겸손하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귀. 여러분, 나귀가 상징하는 게 있죠? 나귀는 바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뭐하고?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게 나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갖고 온 구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21장 5절과 이 스가랴 9장 9절, 사실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본문을 갖다가 따갖고 왔는데 차이점이 있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단어의 차이가 있을까요? 나귀를 표현한 표현에서 좀 차이가 나요. 나귀를 표현한 표현에서, 그죠? 스가랴 9장 9절과 오늘 본문, 무슨 나귀를 어떻게 표현했죠? 오늘 본문은 멍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죠? 멍에 매는 짐승. 그죠? 근데 스가랴 9절에는 멍에가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9절에는 멍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부강한 예루살렘, 부강한 어떤 이스라엘을 만들 그런 메시아, 다윗의 어떤 왕국의 도래를 다시 재건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그런 메시아, 나를 위한 메시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그냥 나귀가 아니고 멍에 매는 나귀다. 멍에, 이 멍에. 이것은 뭐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야. 내가 진짜 메시아는 것은 그런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 그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우리 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 내시기 위함이야. 그렇죠? 그 죄라는 멍에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끙끙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니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구약에서 나온 것이 어디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에서 11절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1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특별히 우리가 11절을 갖다 보면 이 11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히브리어를 조금 보면요, 여기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암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두 나귀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의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히브리어로 아이를 그러는데 이게 순나귀예요. 남자 나귀. 이해가 되시죠? 여자 나귀가 아니고 숫나귀입니다. 그 숫나귀를 포도나무, 히브리어로 게펜이라고 그러는데 게펜, 이거 진짜 포도나무입니다. 아주 웅성한 포도나무. 그 두 번째, 그의 암나귀 새끼라고 그러죠? 여자 나귀 새끼를 갖다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포도나무. 여기서 두 개가 포도나무가 근데 단어가 달라요. 앞에 포도나무, 게펜이라는 것은 진짜 포도나무인데 뒤에 포도나무라고 쓴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포도나무 소레크라는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상품이에요.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같은 포도나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 감이 딱 오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 뭐예요? 상품화된 거죠. 이제 극상품이라고 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극상품화됐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 상품화될 수 없는, 그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들인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자녀들,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매여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돌아오면 창세기 49장 11절 다시 돌아오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 매다라는 이 뭐야? 아싸. 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묶어버리다, 결박하다. 여러분 묶어버리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약속, 묶을 약, 묶을 속,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진짜 포도나무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그죠? 그런 열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갖다 이 겸손의 상징인 순나귀와 포도나무로 그의 자녀들을 암나귀 새끼와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열매 맺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다시 11절 보면은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옷과 복장이 나오죠. 이걸 갖다 포도와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았다는 거예요. 그 옷이라는 그 옷, 레부시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옷이 아닙니다. 왕의 옷이에요. 어떤 옷? 왕의 옷. 그럼 감 잡죠, 여러분? 우리가 감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갖다가 포도주가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포도주에 빨았다 그래요. 빨며 카바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예요? 씻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그 피가 포도주에 빠는 게 여러분 웃기잖아요. 포도주에 뭘 빨아요? 그러면 씻겨요?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빨래하셨다. 씻으셨다. 그리고 그의 복장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수트입니다. 수트 하면 뭐죠, 여러분? 영어의 수트 같은 거죠? 겉옷이에요. 겉옷.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옷들이 다 겉옷입니다. 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그 옷이라는 것, 그죠? 우리를 갖다 그 보혈로 짠 옷으로 덮어버리셨다. 쉽게 넣어서 가려버리셨다. 우리 죄악을 다 덮고 가리신 겉옷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죠. 성도가 입은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겉옷.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사르라는 이 메다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은 전쟁하다, 공격하다. 되게 중요한 단어죠. 전쟁하다, 공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그 세상을, 여러분 내가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이 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된 거 아니에요? 왕 된 거 아니에요? 나라는 그 왕된, 세상 된 그 나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삭제시키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아까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강제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예수의 세상의 노예였던 세상의 왕이었던 나를 갖다가 전쟁에서 이기셔서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그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이용해 먹고 그게 바로 나인데 그러다 우린 죽어가는데 그런 나를 갖다가 치고 들어오셔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런 나를 삭제시키시고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가치,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종, 예수의 도예로 나를 끌고 가십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로마 군대 옛날에 그 시절에 로마 시절에 그 전쟁을 일으키면은 개선 이제 장군이 막 개선을 한단 말이야. 로마로 탁 들어온 다음에 앞에 장군이 딱 서고 군대가 딱 서고 맨 끝에 어떤 자들이 끌려온다고 그랬죠? 맨 끝에 네? 노예들이 끌려가요. 노예들이. 전쟁에서 진 그 병사들이 노예가 돼서 끌고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노예들은 그 이긴 그 왕, 그 장군을 갖다가 드러냅니다. 이분이 우리 서서히 이겼다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졌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영광을 갖다 더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갖다 치고 들어 전쟁을 일으켜 여러분을 이기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다. 그렇죠? 종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 성경 전체 헬라어는 둘로스 노예예요. 정확한 번역을 하면 노예입니다.
왜 그렇게 노예로 만드셨어요? 그 노예는 누굴 드러내요? 예수만을 드러내요. 예수의 영광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만을 드러내는 자,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내셔서 진정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 그 구원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싸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요. 이 신앙생활 우리 영적 전쟁이다 뭐 그러죠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막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해. 영적 전쟁 우리가 해가 매일매일 싸워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런 말씀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예배드리지 말라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 노예를 삼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가지 못하니까 그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저를 이런 자리로 모르셨습니까? 그럼 노예로 끌려가는 게 쉽겠어요?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예수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 베드로에 있는데 내가 너 이제 튀뛰어서 내가 너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게 십자가거든요. 여기서 매달으니 아싸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거기서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 예수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 예수만을 의존하는 자,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 나아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만을 사먹게 되는 자,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 사랑케 되고 사먹게 된 그 자체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 자리로 누가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 주님께서 나를 묶으셔 십자가로 이끄셔서 그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찬송가도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되게 은혜의 산으로 많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끌어가셔서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지신 피 흘려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네요. 그냥 죽음이네요.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맺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열심,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열매가 내가 뭔가 갖다가 막 이뤄내는 거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이뤄낼게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성교하고 많은 뭐 이런 게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는 그런 그 중심에 내가 여전히 있잖아요. 내 의, 내 꿈, 내 야망, 내 소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나의 유익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인 나를 갖다가 삭제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 아니면 죽음입니다 라는 고백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임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좀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바로 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묵식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들을 이 시간,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버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전쟁의 어떤 그대의 주체 되시는 예수만을 진정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잘못된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먹고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마귀적 속성을 갖다가 제거시켜 주시는 거죠. 이 나귀와 포도나무 이야기가 처음 언급이 된 것은 사실 유다에 대한 유언이죠. 이것이 유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유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나오냐면 다말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말 이야기. 이 다말 사건과 사실 나귀와 포도주 이야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얘기죠? 이 다말 사건이 어떻게 있게 되죠, 여러분? 다 아세요, 이 얘기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유다의 장자가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 뜻은 이제 아버지의 그 유업, 그 유업이라는 것이 뭐죠? 유업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유업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한 약속, 언약, 이루심, 이게 유업인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미 형사 취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죠. 보혈 제도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맨 그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두 번째가 들어가서 그 장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손을 낳아서 그 약속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째가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를 계속 네 번째 될 때까지 어떻게든 이어야 되니까. 이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찾아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장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둘째도 갔는데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셋째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거든요. 막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후손이 누구? 거기서 후손, 자손이라 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후손을 낳게 되는 그 약속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막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막는 거예요. 이 약속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유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이 언약이라는 것을 꼭 이뤄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죠? 이 자식이라는 것은 곧 나인데 내 것을 손해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신이 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약속의 후손이 안 나오게 막아버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바로 유다가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유다에게서 나온 유다들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즉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막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개입시키시냐면 다말을 개입시키십니다. 다말. 그래서 다말은 누구죠? 며느리잖아요. 다말은 순결한 여자죠.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도덕 미술로 그냥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여자죠. 근데 그 다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녀로 전락시켜지게 됩니다. 창녀로 전락되어서 수치와 수모를 다 겪게 되는 거죠. 이 다말이 누구를 갖다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바로 자기 자신을 짓밟아 그 수치와 수모를 받아서 사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들을 대신 그 모든 것을 받아 살려내는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자기 스스로를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불륜 여로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달리셔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겸손한 멍에를 지고 가는 나귀의 모습임을 미리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상대를 위해 짐을 지고 그 멍에를 다 지고 가시는 그 나귀. 그 언약을 깨트린, 그죠? 그 유다는 그 언약을 깨트린 거죠. 깨트린 유다의 자리로 가셔서 그 장자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하신 진정한 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창녀인 우리, 가늠한 우리죠. 그런 우리가 연합이 되셔서 그 창녀, 불륜의 더러운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주옵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렇게 되신 저 창녀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거저내려 겁없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마기 얘기예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오늘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부인 속에서 우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시체입니다의 고백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자리가 새롭게 되는 부활의 자리임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죽이시는 이 고난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로 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선악과 먹고 된 아담들은, 즉 신이 된 인간들은 결코 자신의 영광, 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 장자의 자리에서 결코 죽는 짓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 장자의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제가 그랬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묵시 가운데 완성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되는 것은 이미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아직 안 이루어지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다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완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울케 하셔서 그녀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정한 생명 안에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로운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 안에서 내가 삭제되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는 그 완료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산자들이다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시간에서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빛이 싫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확 밝게 비추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하고 싶지 않아요? 눈 뜨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빛이 갑자기, 여러분, 밤 이렇게 있는데 누가 불을 탁 켜면 불 꺼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그 빛이 진짜 감사한 거죠. 그렇게 빛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자들. 그래서 그 어둠이 이제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누구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이 나라에 자꾸 연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여기가 아닌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셨어야죠. 로마 압제에서들 다 구원해 내셨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하신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원래 가룟 유다가 독립운동가였잖아요. 그죠? 열심당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당원이 뭐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해방시킬 그런 열심당원들이 바로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 이 열심당원의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왜 따랐느냐?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구하는 걸 보니까 이 예수라면 이 로마에서 우리가 다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랐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판 겁니다. 이렇게 팔아버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열받으셔서 저 고난 중에 이들을 다 쓸어버리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네, 그냥 감의 십자가로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뜻은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끌어내시고 삭제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하나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예수 사랑하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굶어서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은혜예요. 옛날에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이런 말 하는데, 니네가 성공을 꿈꾸는데 진짜 성공이 뭐니?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진짜 성공이 뭐니? 그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야. 니네가 세상에서 망해서 사업이 안 되고 망해서 니네가 원하는 시험에 다 떨어져서 취직이 안 돼서 정말 나의 실점을 바라고 이런 상황 속 고난 속에서 예수만을 바라고 이러면 그게 성공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망해서 고난이 와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성공임을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게 성공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2명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누구랑 누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제사 드리는 사람 2명이 나와요. 누구랑 누구? 가인과 아벨. 그럼 다 아시죠? 이 제사라는 행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 천국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아름다움 안에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제사를 갖다 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래요. 한 명의 제사가 안 받아져요. 한 명의 제사.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요, 제가 제사를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정성을 다해 드릴 테니까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 열심히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그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열심, 그 행함, 그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행함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그 이면에는 이 세상에서 되고자 하는 소원, 이 세상에서 억울함, 한맺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우리 마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노력을 가상히 보셔서 내 배를 받아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도 나름 순수했어요. 그런데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오히려 차단시켜줍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열어주셔야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차단시켜버려요. 왜? 그 누구도 인간의 자신의 능력과 행함과 지혜로 이 생명나무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종교적 열심, 헌신, 말씀 지킴, 행함, 섬김, 성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나를 어떻게 외면하실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맥 빠져. 설교를 들으면 기운이 나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맥이 빠지니 목사님 설교는 이제 1년 이상 못 듣겠네요. 맥 빠져. 선행과 기도,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 그거 카운트 안 하세요. 그 사실, 그 현실을 여러분이 직시해야 되는 것이 은혜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어떤 것을 해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때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령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은 포장이사다. 갑자기 뜬금없이 복음은 뭐다? 포장이사다. 여러분 저는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사할 때는요, 어떨 때는 그냥 2명이서 저랑 동료 한 명 불러갖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거기서 짐 하나하나 다 내려갖고 트럭도 제가 빌려서 제가 다 운전해서 600km, 700km를 갔다 운전하고 거기서 다 올리고 다 했어요 혼자. 여러분 그때도 가구가 많았고 책들도 많았고 아주 이사하면 아주 진저리가 쳐집니다. 진저리가. 근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이사? 포장 이사더라고요. 저는 이 이사하면 아주 눈이 감겨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면 아주 알습니다. 독일에서 그런 식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뭘 한대요? 포장 이사를 해준대요. 글쎄. 포장 이사. 여러분 책도 다 싸주고요. 이 포장하는 걸 다 갖고 와요. 저 그거 제가 다 샀거든요. 독일에서 다 사갖고 일일이 다 포장하는데 여기 갖고 와서 다 포장하고 또 가니까 그대로 꽂아주대요. 우와,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포장해서 해준다는데 그거 안 당해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다 갖고 오는데 제가 다 쌌어요. 그러니까 그 온 사람은 이걸 왜 싸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포장이사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사가 그런 거 광고 내래요. 이사는 쉬는 날입니다. 이런 거. 포장이사는 안식입니다. 복음은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게 누려지실 때 어떨까요? 포장이사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네. 나는 할 수 없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이사? 그럼 한번 다 싸보세요. 못해요. 저희는요, 책만, 정말 다 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책 하나 놔두고. 나중에 다 나눠드릴까봐요. 아주 책들이 너무 많아갖고 죽을 것 같아요. 이사만 하면 박스가, 그 책 사는데. 제가 우면동에서 포장해서 해준다는데 그게 잘 모르고 책을 제가 다 쌌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와갖고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이거 왜 싸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짚고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아저씨가 저를 보는 눈이 참 안타까움이더라고요. 내가 할 때는 네가 왜 다 했어? 주님께서 여러분 다 이루실 줄 아시는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포장이사.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 요단강을 걷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게 된 것.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행함이라도 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우리가 뭘 끼워 넣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바로 교만. 우리의 헌신, 충성, 행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공부하고 바쁘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이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근데 그것으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영생 얻습니까? 아니에요. 못 얻어요. 정말 귀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시라고요. 그 은혜를 놓치고 내 행위로 얻은 것들만 가치가 되는 인간들의 모습, 그것을 의로 삼고 싶고 그것으로 내 영광을 삼고 싶은 우리의 모습, 그야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꺾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지도 못했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길이고 질고 생명임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 눈이 돌아가고 세상의 것들로 가치를 두게 되고 내 육이라는 것이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또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듣게 하시며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험한 세상, 혼돈의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정철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도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빛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책을 하나가 인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천국까지도 우리가 가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우리의 모습은 한데 없고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실존을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또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나오신 이름도 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시험에 들여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